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장례를 잠시 조문하고 오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무엇보다 안전 지켜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사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간에 서운했던 것, 속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순서지는 4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46페이지 펴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정 집사님이 주중 집회를 다 나오게 되고 이런 은혜가 또 있네요. 또 그러니까 김영균 집사님이 수요예배를 나오질 않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앞에 보셔도 되고 순서지 보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되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일까지 우리 크리스찬 리스타트를 가지고 같이 나눌 거고요. 내일은 저녁 9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합니다. 동일하게 찬송 지금처럼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금요일 하는 것처럼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조금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교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세례자 교육에 계속 반복해서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 영성, 개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걸로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아무도 없어도 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력적인 거고, 또한 아무도 없이 홀로 할 수 있어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또 은혜가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는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든지 다수가 있든지 간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도구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아요. 구약은 뭘까? 그 다음 장으로 볼까요? 47페이지에 보시면 구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래전에 주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명료하게 들어오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신약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된 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는 건 이단이라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몬교도 몰몬경이라는 경전이 따로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보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가 되어 있는데 49페이지에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모세 오경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그래서 이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신명기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죽으면서 막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는 다 역사서인지를 아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예언서로 아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에스라도 역사서, 느헤미야도 역사서, 에스더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고요. 시가서로 불리면 시편처럼, 잠언, 전도서, 아가처럼 짧은 문장으로 비유로 쓰여진 문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도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분량 때문에 대, 그리고 작은 분량일 땐 소. 그래서 5개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신약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는 따로 별도로 해서 2가지의 복음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사서와 연결된 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썼다라고 얘기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그 후에 후대 약 40년 후에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보고 있고,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어서 역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13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서신이라 여겨지고, 사실은 공동서신에 있는 시브리서도 사실은 베드로 혹은 바울이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브리서는 세례자들을 위한 서신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람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돌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돌려볼 수 있는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브리서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루터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는 배제하고 말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도 요한의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조금 조심스러운 서신서입니다. 외경을 인용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서신서에 있는 책을 인용한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다서를 조금 아직도 정경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 구약에서는 아가서를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정경에서 빼느냐 마느냐 고민했던 이유는 아가서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걸 굳이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죠. 모세오경은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창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야기, 그래서 족장 이야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족장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뭘까요?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레위기와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적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2가지, 사실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로 보고 있는데, 아까 뭐뭐를 더 보자고 그랬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로 봐야 된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라고 불려지는 시로 됐거나 비유로 됐거나 잠언처럼 짧은 문장으로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격언을 말하고 있는 걸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긴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150편도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나눠서 그 5권의 주제를 모세오경의 주제와 맞춰서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1권의 주제는 창조 이야기에 중점적으로 시편이 구성이 되고 마지막 5권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이 5권으로 돼서 모세오경과 유사한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선지서는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그리고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신약으로 가세요. 사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죠. 뭐뭐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다고 그랬고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쓴 역사서가 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인가? 아니면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진 12명이 모였을 때가 교회의 시작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교회의 시작인가? 아직도 역시 논쟁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 교회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서신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에는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있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서신서가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가 있는데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서신서는 2개로 나눠지는데 서두 부분엔 교리라고 해서 교회의 율법, 교회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실천 과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눌 때 신앙, 생활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 신약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가 뭐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신약이 약속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시록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자, 58페이지로 갑니다. 성경은 2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첫째는 히브리어, 그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헬라어. 왜 그랬을까요? 당대 문화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해 있을 때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식민지를 살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기 시작했죠. 이게 또 특별한 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말의 중요한 요소는 언어를 독일어로 바꿔줬다는 데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모든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나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서신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비로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으로 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되었다.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여기다 한번 적어놓은 축자영감설 한번 적어볼까요? 축자영감설.
되게 어려운 역시 신학 용어긴 한데요. 축자 영감서로 뭐냐면 한 토시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가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축자 영감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설이에요. 그거는 확정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있고, 때로는 복음서에 어떤 사람은 70명으로 얘기했다, 어떤 7명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던 걸 어떻게 믿는가라고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설명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59페이지에 있는데요. 59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기록한 것을 틀린 데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대로 기록되라고 해서 토시 하나까지 성령께서 친히 막 이렇게 써내려간 게 아니라 사람이 그 뜻을 받들어 적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도구가 됐으니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어떤 도움이 되기에 우리가 봐야 될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오늘 읽은 본문이 되죠.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총 5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성경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마지막인데요. 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죠.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훈련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바른 뜻,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을 읽으며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목적.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신서는 2개로 분리됐다고 그랬죠. 신앙과 생활로. 그래서 아는 것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그것도 재밌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선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행했을 땐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5번째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5가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하고 출발할게요. 최병재 권사님 차 갖고 오셨 네, 차를 지금 수원에 아는경 권사님 집에 수원 쪽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다 세워놓고 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요만큼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한 차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권사님 차 냅두고 교회 차로 가시죠, 같이. 네, 그렇게 출발해서 갔다가 수원은 아는경 권사님 집에서 내려주고 최병정 권사님과 저하고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안은경 권사님 집에 가서 차 세워놓고요. 거기서 교회 차로 한 번에 출발하시죠. 안은경 권사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거기 차 안 돼요? 주차 공간이 많아 거기. 네. 저만 갔다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위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통해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만 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